안녕하세요. 11월 달 첫 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고, 또 다른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이스보셋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고요. 이들은 결국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갈등, 내전의 서막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뭇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유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니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다윗의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만 되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무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의 정권을 향한 집착과 아집이 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요. 사무엘서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한 개인 아브넬을 통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다윗과는 다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에게 인정받은 다윗, 기름 부음 없이 한 개인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 이 둘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도 되었던 다윗은 자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님 사울, 아브넬처럼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나요?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지혜로운 일인 것을 다윗을 보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사령관 요압과 사울의 사령관 이스보셋이 충돌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사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만 서로 갈등으로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느 쪽도 승리라고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사령관 요압은 동생인 아사헬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넬의 전투에 밀려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아사헬이 무리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던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라는 아브넬의 경고에도 뒤따라오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사헬은 한눈 한번 보지 않고 뒤따라가다가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과욕을 부리며 앞만 보며 사는 삶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헬은 전투에서 우세한 틈을 타서 적장 아브넬을 죽이자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야겠다라는 판단력이 그의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빠른 발을 믿었던 그의 생각이 자제력을 잃게 했습니다. 잘못된 욕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달려갔던 아사헬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나에게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작정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스보셋을 처단하려고 달려든 아사헬처럼 요즘 내가 내 능력만 믿고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쁘죠? 또 2025년 마무리하려니까 너무 바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만 믿고 나만 믿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우리 뜻대로 막 돌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차는 계속 달리진 않아요. 달리다가 신호등 보면 멈춰야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열심히 해야죠. 달려가야죠. 그렇지만 한 번씩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그런 브레이크를 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